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달 9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 텐데 이번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번 서로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9월 한 달 정말 승리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미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너무 잔인해요. 정말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정말 끔찍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요,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우리 안에는요, 그만큼 상처가 쌓여 있다 그럽니다. 이 나무에게는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요, 이 나무가 겪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에 가물었는지, 어느 해에 영향이 충분했는지,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었는지 그 나이테만 봐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인생의 나이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 여기저기 흔적으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흔적에 남아서 그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정말 아픈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든 의사를 만나든 치유하려고 합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정도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 행동이 우리 안에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 상처가 오래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의 창으로, 상한 감정의 문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요, 상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 창으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1차, 2차, 3차 사회 집단, 살아가면서 그런 사회 집단, 사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1차는요, 부모, 그러니까 가족, 친지가 1차 공동체라 그래요. 2차는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학교 들어가서 학우를 만나고 이게 2차고 3차는요,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이게 3차라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느냐? 1차. 다시 얘기하면 가족, 친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큰 성인인데 아이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벌어진 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상처인데 그 상처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출발했느냐 보면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딱 잡아매므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돌발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멈춘 이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상처들은요, 우리 내면에 또 다른 상처를 쌓고 또 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한번 많이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의 문제, 그래서 금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그런 문제들, 그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혼 직전에 있는 문제, 그 부부 상담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는 상한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버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버려야지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감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일을 볼 때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다 보면 누가 병들까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쌓아놓으면 내가 병든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표출한다 그러면 누가 병들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이게 이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함이나 분냄이나 똑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요. 이 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일시적인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욱하는 순간적으로 우욱하는 그런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분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일시적인 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오랫동안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분노.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분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함과 분냄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주든 상관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화를 낸다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화가 나면 배는 게 없는.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내는. 근데 끝나고 나서는 후회하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욱하는 분노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아져 있었던 그런 한이 한순간에 폭발하면 나도 힘들고 나도 후회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요만한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 사람을 내하고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노, 이런 화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너희는 하면서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문, 이 성경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6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의지적으로 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릴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뭔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6가지가 버려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런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버릴 수 있어야지 왜 내가 버릴 수 없느냐? 여러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물론 기분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내 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해결되어진 것 같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주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그 감정의 찌꺼기, 감정의 배설물들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졌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요. 버렸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채우는 거예요. 그럼 뭐로 채우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데, 자, 버려진 것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 그러면 채우는 거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32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감정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상처난 감정은 파괴적인 행동이 뒤따른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감정이 행동을,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면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말 그대로 친절과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과 긍휼을 할 수, 이런 행동을 일컬을 수 있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애쓰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의 치명적인 오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늘 한결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은 죄인이다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도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과 긍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인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차별이 있는 죽음이었습니까? 아니다라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친절하셨느냐, 어느 정도로 긍휼을 베푸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실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 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서로 친절하기도 힘들고 서로 불쌍히 긍휼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말인데,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빌려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친절하게 하며, 이 말은요, 친절하게 되라 이런 뜻보다는 이 친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친절하게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친절하게 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속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것을 개발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되라, 친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려고 무단히 애쓰지 않으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더러운 물에, 이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비우면 돼요. 근데 비우지 않고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친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부어져야 돼요. 한두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니까 행동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에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덧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 친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 내가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해답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주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각에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 쓴 물들을 거두어낼 때에 점점 내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순간순간 한번 물으시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시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이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3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 상한 감정 치유의 마지막 과정은 뭔 것 같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말, 그것도 서로 용서한다. 우리에겐 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상한 감정도 깨끗이 아물지 않는다 그럽니다. 용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상한 감정은요, 증상은 치료할 수 있다 그래요.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나잖아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있으면, 임계점을 지나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큼만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점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되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한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얘기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담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용서의 범위, 용서의 한계들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용서의 범위와 한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으셨어요. 한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용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용서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해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원한과 쓴 뿌리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원한과 쓴 뿌리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용서의 시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용서다라고 합니다.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지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응어려져 있던 응어려진 그 분함, 그 상처들이 하나하나 녹아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크든 작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냐면 우욱하고 오랫동안 쌓여졌던 그 상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한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꾸깃꾸깃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내 상한 감정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버렸다 그러면, 버려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복음적인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채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번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